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 작은 남자아이 2명이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그 새가족 담당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두 아이 중에 키가 조금 더 컸던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는 형제고요. 둘 다 7살이에요. 저는 생일이 4월 달이고요. 제 동생은 생일이 6월 달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형제인데 같은 나이, 그런데 생일이 2달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어떻게 생일이 그렇게 2달 차이가 날 수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중에 한 명은 입양된 양자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이 순간 당황을 합니다. 양자라니까, 한 명이 입양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물어보지 말아야 될 말을 물어봤어요. 뭘까요? 누가 양자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이가 천진난만한 7살이지만 이 친아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 입양됐다라는 사실은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좀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당황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 두 아이가 싱긋 웃으면서 서로를 쳐다보더니 선생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얼마 전에도 물어봤는데요. 저희 아빠가 하는 말이, 저희 아빠는 저희를 너무 사랑해서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렸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렇죠? 누가 양자인지 아닌지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아. 내 편이 되어줘. 라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친아들로, 친딸로 받아주면서 우리 모든 과거와 허물을 다 잊어버리셨대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 심지어 드러내면 너무나 불편한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리셨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이 내 아빠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당당하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모르세요? 누가 이겼죠? 역시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실력이 있습니다. 네. 다윗이 이겼습니다. 네. 50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중간은 우리가 좀 생략했지만 5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찔러서 이겼습니다. 근데 5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5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이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다. 그럼 뭐가 있었단 얘기입니까? 문제예요, 문제. 1번, 뭐가 있었을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물맷돌이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니? 4개가 있었어요. 왜 4개니? 하나는 썼잖아요. 그렇죠. 물맷돌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51절 이렇게 뒤에 보면 물맷돌이 아니라
골리앗을 결정적으로 죽인 건 뭐냐면 다윗이 가서 돌로 한 방 친 다음에 사울이란다. 누구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죽였으니까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무기로 싸웠냐, 어떤 종류의 무기로 싸웠느냐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과연 이 본문에서 다윗은 어떠한 힘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힘이 아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앞에서 읽은 38절과 40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38절과 40절의 내용을 배경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이 키가 컸거든요. 힘이 세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용기를 못 내는데 딱 한 명, 소년 다윗만 용기를 내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죠.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사울 왕이 기특하게 여겨서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 왕 앞에 간 다윗에게 사울은 자기가 입는 갑옷과 자기가 쓰는 노투구와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을 다윗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그 갑옷과 칼이 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역시 온 세계 성도님들은 실력이 있습니다. 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벗었다라는 게 이게 38, 39, 40절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도 안 주고 갑옷도 안 주고 노투구 하나 안 주고 빈 몸으로 전쟁터에 내보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윗이 사울 임금이 주었던 갑옷이나 노투구나 칼을 지금 다 안 맞아서 내려놓잖아요. 기쁘게 내려놨을까요? 아이씨 하면서 내려놨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영웅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다윗도 왕이 주는 그 귀한 갑옷과 칼들을 받았을 때는 기뻤지만 안 맞으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은 이 키와 몸무게와 체구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벗어놓을 수밖에 없죠. 바보처럼 그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무기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게 전쟁이에요. 지금 상대방 골리앗은요, 중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키도 크고 힘도 센 데다가 제일 좋은 무기, 다윗의 말에 비하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만 3종 세트를 들고 싸우는데 다윗은 그 흔한 손에 맞는 칼 한 자루조차 쥐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마치 어린 소년과 세계 헤비급 챔피언과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는 거죠. 다윗에게 이 모든 갑옷과 칼을 내려놓을 때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 그게 더 이상한 생각입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용기 내서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왕이면 갑옷 있으면 좋죠. 네? 사울 왕의 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나라에서 제일 예리하고 제일 잘 드는 칼이었을 거예요. 왕의 칼이니까. 그런데 그 칼이 내 손에도 안 맞고 너무 무거워서 들 수조차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갑옷과 모든 칼을 내려놓으면서 점점점 두려움이 듭니다. 염려와 걱정이 듭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도와주지는 못하실 망정, 아니 왕이 나한테 칼을 줬는데 이거 왜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갑옷 그거 주셨는데 이게 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지원군을 보내줘도 이길까 말까 한데 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뺏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이름이 없으면, 그 이름에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좌절할 수밖에, 싸울 용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본문에서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늘 승승장구 만사형통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내 힘으로는 너무나 싸우기 힘든 그 힘에 붙인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골리앗 앞에 우리는 소년 다윗처럼 너무나 작고 연약한 모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못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게,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별것 없어 보이는 그 칼마저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갑옷 하나, 그 노트구 하나, 별 볼 일 없는 거 갖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그것마저도 벗으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 뻔히 아시는데 물질의 도움과 경제적인 여건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물질이 어려움이 생겨요. 자꾸 건강은 나이 들수록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설상가상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중요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승진해서 실패를 하고, 때로는 실업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손에 좀 잘 드는 칼 하나 쥐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좀 든든한 갑옷 하나, 좀 몸에 맞는 것 하나 입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 손에 들고 있는 그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 벗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인생 살아야 하는데, 또 살아서 싸우고 이겨야 하는데 주님이 너무 서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기 일수,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다 읽진 않겠지만 이에 누가 나오죠?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맨 마지막 38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입혔다 그랬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입히고 있어요. 그런데 39절을 볼까요? 39절은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맨 마지막 39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벗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은 열심히 입혔는데 다윗은 그걸 다 벗었대요. 사울은 입혔지만 다윗은 다 벗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벗기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입고 있는 모든 갑옷과 노트구와 그의 군복을 다 벗기셨어요.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좋은 칼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이 칼과 무기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 왕, 그리고 그 앞에 선 다윗이 해야 할 전쟁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느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 그 하나님 없이 하는 전쟁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기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주어진 그 전쟁 앞에 승리하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손에 어떠한 칼이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기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든
어떠한 적과 어떠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든 상대든 하나님이면 반드시 이기시는 승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모든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 벗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종과 나누어 갖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이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승리의 조건과 요건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다윗이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갑옷을 안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왕이 하사하는 그 갑옷, 자기 마음대로 이거 괜찮아요?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조금 더 다른 거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 나라의 임금님인데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입고 갈 수 없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좀 착한 신하가 한 명 있었으면 사울 왕은 키가 컸으니까 자기 옷이라도 좀 줬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왕이 하사한 옷과 칼이 거절됐는데 그 어떤 신하가 자기 옷을 줄 수 있습니까? 왕의 옷을 하나님이 못 입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칼을 빼앗은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 그 어떤 승리의 요건도 주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걸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좋은 옷 입고 싶었지, 좋은 칼 들고 싶었지, 그러나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다른 것 아닌 내 손만 잡으면 돼. 내 손에 칼이 아니라, 좋은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주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는 굳건한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손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잡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만 꼭 잡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정치력,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군사력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세상적인 그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만 뜨면 모든 사람이 감동하고 감격할 만한 그런 인간적인 매력과 성품, 그런 거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성전에서 산을 뒤엎고, 틈만 나면 종교 지도자를 보고 온갖 욕을 하면서 예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손만 꼭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늘 말씀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돈을 주지 않은 게 아니지. 내가 너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군사력을 보내주지 않은 게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관심이 없어서 너를 홀로 내버려 둔 게 아니잖아. 승리는 오직 너의 빈손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3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그의 손에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어떠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승리의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구원의 승리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손만 꼭 잡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것은 굉장한 다양한 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내 인생의 골리앗처럼
나를 두렵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내 건강의 문제가 내 인생의 골리앗처럼 나를 위축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 주변의 어떠한 환경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골리앗 같은 큰 존재가 나를 힘들게 하죠. 우리는 모두 승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원할 때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느냐? 좋은 칼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갑옷을 갖고 싶습니다. 절대 내 머리를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든든한 노트구와 같은, 보험과도 같은 그런 안전책을 쌓아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기를 원하냐?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무기로 이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골리앗 앞에 어떤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어떠한 골리앗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앞에 찾아온 그 어떠한 적과 어떠한 환경의 전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게 하시죠? 우리의 갑옷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칼을, 이것 아니면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칼을 당장에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고 싶으셔서 내 갑옷과 내 노트구와 내 무기를 내려놓게 하실 때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지금 당장, 내 몸에 당장 아무 것이 없을 때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손에 쥐고 있는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칼을 가져가실 때, 내 무기를 벗겨내실 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승리의 무기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무기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무기도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승리하게 하는 믿음은 세상의 칼과 무기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최고의 무기이자 승리의 무기였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다윗이 이겼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의 여러분의 삶에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 손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물맷돌? 아닙니다. 모래 한 줌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기십니다. 그의 손에 지푸라기, 잡초 한 주먹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기게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성도님이 되기 원하시죠? 네, 저도 좋은 목사가 되기 원했어요. 훌륭한, 위대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예리한 칼이 들려 있습니까? 요즘에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성도님들이 학벌도 좋고 재력도 많고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 박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겠죠? 더 좋은 목사님이 되려면 저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은 다녀와야겠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런 아주 예리한 그런 멋진 무기 하나 들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훌륭한 무기 하나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를 하려면 담력이 있어야 하고 배짱이 있어야 하고 이런 영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안전하게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노트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든든한 백이 있어서 물질도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좋은 경력으로 누가 뭐라 해도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일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뭔가가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무엇보다 하나님 좀 튼튼한 갑옷처럼 제 인생에도 뭔가 누가 봐도 인격도 배만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인격도 훌륭한.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좀 성품과 인격과 그런 온화한 그런 뭔가 남다른 그런 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오히려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것마저도 때로는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제 모습의 인생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러다가 목사는커녕 천국엔 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무기가 아니라 승리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제 손에는 칼이 없는데요. 아들아, 내 손에 어떠한 무기가 너를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란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면 된단다. 하나님, 제 손에 어떠한 그 든든한 방패라든가 든든한 갑옷이라든가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떠한 것, 그 최소한의 것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들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네 손에 칼을 안 쥐어주는 게 아니란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에게 좋은 갑옷 안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서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란다. 내 손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붙드는 그 하나면 충분하단다. 아들아, 내 손을 잡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 갖추고 싶고 내가 갖지 못한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 작고 작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마저도 어떠한 것 조금이라도 더 갖고 전쟁에 임하고 싶었던 다윗에게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밤에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로 지금 내 처절한 삶의 현장에 무기가 필요한데, 갑옷이 필요한데, 그 어떤 것이 필요한데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귀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 혼자 힘으로는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자꾸 세상은 너 손에 뭐 들고 있어? 너 그 칼 하나 없니? 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 더 약해지고 자꾸 두리번거리고 뭘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들을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반짝 하는 특별 새벽기도가 아닙니다.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그 세상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 달이 시작되었어요. 1년에 4분의 1이 지났죠. 이제 드디어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손에는 좋은 무기와 좋은 갑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시간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적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